9월의 둘째 날입니다. 새로운 달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겔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본문이 쓰여질 당시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말로 모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은 바울이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단지 사도들로부터 전해 들은 별것 아닌 수준의 가르침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많이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였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자신의 고백과 경험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이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 12절에서는 그 내용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내용이거나 사람에게서 배운 내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얻게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바울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의 공격과 핍박과 모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예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한 경험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토록 확고한 믿음 위에서 흔들림 없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는 두 가지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해서 이처럼 분명하게 달라질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에게 일어났던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이후에 그의 인생의 주어가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을 바라보면 바울이 회심 전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13절과 14절에는 주어를 내가라고 반복을 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회심 이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이후에 하는 15절과 16절에 가서는 그 주어가 하나님께서라고 주어가 확실히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단순히 문장의 주어만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의 주어가 주인이신 하나님께 바뀌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진실한 만남을 갖게 되면 그 순간 내 인생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방향, 그분의 뜻,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변화는 어떤 자격이나 행위의 공로나 신분이나 재력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었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스스로 인생의 주어가 되려고 행동하였을 때 오히려 그는 사람을 해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의 진정한 주어가 되었을 때 그는 진정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동사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역시 진정한 변화된 모습으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두 번째의 변화는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놀라운 만남을 갖고 난 뒤에 그는 먼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3년을 머물게 됩니다.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잘못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진리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이제 그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른 모습으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를 기도하며 곰곰이 생각했던 시간으로 보냈을 것을 우리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이동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15일간을 머물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저질렀던 그런 많은 자신의 악행과 실수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제 용서를 구하고 그들과 함께 다시 한번 복음의 사명을 같이 감당할 그러한 귀한 동역자로 마음을 모으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을 예루살렘에서 가진 이후에 이제 발걸음을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말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길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광야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정립하고 새로운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게 된 이후에 이제 예전에 핍박하며 미워했던 주님의 그 형제들에게 가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이제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서 새로운 사역을 진행해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보일 수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빚진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곳을 찾아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의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주변에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복음, 흔들리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로 의지하며 살고 자신은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동사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방향과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확고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는 하나님의 동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갖게 되는 새로운 인생과 가치관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티국의 주선교사님, 하선교사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사역지로 귀임하시게 되는데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가는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주어일 때는 내 욕심과 열정과 많은 욕심 속에서 파괴하고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을 주어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확고한 믿음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주어로 모시고 하나님의 동사가 되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속에서 확고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깨달음이 있고 변화가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후에 놀랍게 변화된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담대하고 확고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주어로 모시고 자신은 철저히 순종하며 동사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인생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변화된 인생관 속에서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명령 따라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광 돌렸기에 또한 변화된 확고한 믿음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과 확고한 신념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늘 모든 곳에서 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티국에서 사역하시는 주선교사님, 하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일정을 마무리해 가고 계십니다.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선교주로 귀임하실 터인데 모든 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아직 마무리 안 된 것들이 있으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